오늘은 1년에 한 번씩 우리 전 성도님들이 또 1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는 봉사의 일에 하나님 이렇게 충성되게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또 헌신하는 주일이고, 또 혹시나 여러분이 아직도 우리 지체로서의 역할, 봉사의 일을 하고 계시지 않으신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이 또 마음에 주시는 일에 제가 섬기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또 헌신을 드리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봉사 헌신 주일에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한번 더 해보실까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저와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또 이민생활 지금 돌이켜보니까 30년이 훨씬 또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민생활 적응해 나가시는 주위의 많은 분들을 또 눈으로 또 보고 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땅에 뿌리 내려가는 삶이 정말 보기에도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참 몸부림치며 이렇게 10년이 지나도 또 제대로 삶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힘들어하시는 우리 또 마음 아픈 그런 분들도 주위에 많이 계십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민 생활에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에 아이고 우리 아이가 목사님 잘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럽니다. 아이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도 힘들지만 이 아이들은 한 6개월만 지나마 잘 적응합니다. 오히려 한국말 잊어버리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그 대신에 걱정하시는 부모님이나 잘 적응하게끔 애쓰세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적응하기 어렵고, 또 보면은 남자가 다 잘 적응할까요? 여성분들이 잘 적응할까요? 제가 보니까 참 뭐니 해도 문제는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민생활도 보면은 참 남자들이 적응하기가 참 힘들어 하셔요. 한국에서 넥타이를 메고 생활하시는 분들, 넥타이 푸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양복 입고 출퇴근하셨던 분들, 청바지로 갈아입는 데에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야 되고 마음의 아픔과 또 고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곳에 와서 또한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고민하신 분들이 간혹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민생활 지금까지 오랜 기간에 그런 것들을 저에게 물으시면은 제가 꼭 이렇게 건면하며 대답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성도님, 미국 생활 이제 시작하시면서 먹고 살기 위한 일을 찾지 마시고 목적이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한 일을 찾으면은 이 주위에 일들이 참 많습니다. 뭘 해도 미국에 건강하시면은 뭘 하셔도 먹고 사는 것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마음가짐이 바로 무엇이냐? 앞으로 10년, 20년, 아니 이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목적 있는 그 일들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일을 택하고 살아가시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족하지 못합니다. 억지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1년, 2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곳에 와서, 그렇지만 시간이 이제 지나가면은 억질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그 일이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 속에 억지로 하다 보면은 우리 삶 속에 무리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힘들어도 그 일에 대한 가치와 앞으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힘이 들어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일이 내 삶 속에 가치 있는 일이 있고 보람 있는 일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선교, 가테말라 선교에 가서 경험했던 것이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기억이 됩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단기 선교 우리가 하는데 보니까 그 마을이, 공동체가,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을을 사랑하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에 이걸 못하는 것 같아요. 마을에 여기저기 참 환경은 아름다운데 쓰레기들이 막 흩어져 있고, 가테말라에 가면은 또 개들이 참 많습니다. 길가에 차가 다니는데도 개가 그냥 이렇게 누워 있고 개들이 참 많은데, 그 마을에도 개가 참 많은데 온 동네 마을 거리에 이 개똥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 치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단기 선교하면서 이 마을의 사람들에게 참 이 마을을 사랑하고 청소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본을 보여주자. 그러면서 BBS에 나오는 현지의 어린아이들하고 우리 선교팀이 마을 청소를 했습니다. 마을 청소, 쓰레기를 다 줍고, 물론 우리가 비닐 장갑을 끼고 했지만, 그래서 마을에 있는 개똥을 손으로 이렇게 장갑을 쪘으니까 손으로 줍을 다 주워서 이 쓰레기 봉지에다가 담았습니다. 가면서 청소를 쭉 하는데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신기한 것이 그것을 바라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희죽희죽 웃으시면서, 더 그들에게 우스꽝스러운 것이 바로 뭘까요? 그 더러운 개똥을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개똥을 집어서 쓰레기통에 넣는 거예요. 봉지에다가. 그들이 웃었지만 그것이 잔잔한 파장을 그들에게 미쳤습니다. 미치면서 보이지 아니하게 본을 통해서 준 메시지가 이 마을을 이렇게 깨끗하게 가꾸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본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그 일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제가, 하나님 말씀만 가르쳐야 될 제가 개똥을 치우는 그 일이 저에게는 천하고 부끄러운 일로 저에게 여겨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개똥을 치면서 기쁨이 있었습니다. 좀 개똥이 금방 개님께서 볼일을 보셔서 물컹한 것이 있어서 조금 느낌은 좀 이상했지만, 오히려 오래돼서 딱딱한 것은 그냥 나무 막대기 줍듯이 줍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금방 이렇게 따끈따끈한 것은 잡으면 뭔가 느낌이 물컥하면서, 여러분 그 느낌을 아마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마음이 움츠러지는 마음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일이 정말 기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일 속에 가치 있는 일이었고 그 속에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만큼이나 선교에 가서 그곳 속에서 개똥을 치우는 일이나 그것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가하고 예수님을 전가한 선교라는 사명의 일이었기에, 개똥을 치우는 일이나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일이나 그 일이 저에게는 똑같이 기쁘고 가치 있고 감사한 일이 되었다는 이 말씀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민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 삶의 가치,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하시는 그 일 속에 만족할 수 있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내 삶 속에 가치 있는 일이 되고 그때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현대인들, 우리가 이민 와서 또 어려운 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옛날에 비해서 정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은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왜 많은 사람들은 풍요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고 있는 환경 속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져도 홍수 속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부족한 것처럼 많은 것을 가져도 바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신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에 기회를 주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까지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는데 바로 이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좋은 환경 속에 양육하게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국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목적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기회에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오늘 삶에 이 자리를 주신 이유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저와 여러분이 그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다른 모습이지만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도, 오늘 살아가게 하신 이유도,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런저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바로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주셨다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이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 선한 일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선한 일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미니스트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그것도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내 삶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오늘 내 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선한 일,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미국으로 불러주셨고,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이 먹고 살기 위한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선한 일, 그것을 통하여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이 말씀을 보면은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바로 뭐냐? 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니 이는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구원이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10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바로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생략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10절 시작할 때 보면은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for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의 의미는 바로 뭘까요? 8절과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10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진짜 목적 이유는 우리만 구원받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한 이유는 바로 뭘까요? 선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역, 봉사, 그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은혜,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오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바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일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섬기는 봉사응신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점심시간에 식사하시고 나면은 테이블 여러 곳에 우리가 봉사하는 각 부서들이 부스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아마 오늘 식사하시고 나시면은 여러분 디저트를 드셔야 되잖아요. 오늘 부스에 가시면은 각 부스마다 다른 디저트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셔서 디저트도 드시고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고 봉사하시는 그분들을 격려하세요. 그리고 오늘 봉사일에 아직도 내가 무엇을 봉사하지 아직도 봉사한 일이 없으신 분들, 오늘 디저트를 맛을 보시고 가장 맛이 좋은 테이블에 가셔서 사역 봉사일을 결정하시면 안 되고, 그 일들을 다 들어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셔서 오늘 테이블에 가셔서 여러분 사인업 하시고 함께 우리가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귀해 주신, 구원해 주신 목적,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목적, 오늘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목적, 그 목적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의 일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에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상 섬김에는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충성되게 처음과 끝이 변함없이 우리가 헌신한 봉사의 일에 어떻게 충성되게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봉사, 다른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여러분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기까지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 이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특별한 능력,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바로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특별한 능력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재능이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에게 한 가지 이상은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은사 중에서 말로 다른 사람을 봉사하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잘 가르치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 주는 말로 하는 은사 속에 또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힘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건면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건면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지혜로 그 사람에게 또 이렇게 잘 건면하는 연애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일, 누가 말하려면 바로 이 뜻입니다. 말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은 뭘까요? 자기의 생각으로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의 말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내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말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게 하라는 겁니다. 바로 뭘까요? 말로 하는 섬김의 사역에 있어서도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씀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게끔 봉사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4장 11절 말씀 계속 볼까요? 그 뒤에 보면은 누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외에 말로 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모든 봉사를,
은사로 살아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은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봉사 사역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은 절대 감당하지 못합니다. 절대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은 그 순간에는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내 삶이 힘들어지고 내 삶에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봉사하는 일을 멈춰버립니다. 왜요? 내 힘으로 봉사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어야 돼.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 베푸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러면은요 주를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이 뭘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저는 매주일 일부 예배 오늘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많이 오늘 특별히 봉사응신 주일날 주일학교 섬기는 우리 어린이를 섬기는 선생님들 많이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2부 예배, 1부 예배는 또 2부 예배하고 다르지 않아요. 이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붙들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의 자녀예요. 오후에 여러분은 성경 공부할 때 그 아이들 시간에 누군가가 우리 지체 중에 오후 프로그램에 아이를 섬기고 있어요. 금요 성령 예배,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그 시간에 누군가가 아와나의 선생님으로 아이들 섬기고 있어요. 그 선생님이 주일날 오늘도 아침 9시, 교회 9시까지 오려면 아침 8시 일찍 일어나지 않아요. 나와서 예배드려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제가 강조합니다. 선생님들, 하나님 앞에 잘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잘 드리세요. 힘들지만 잘 드리세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 마음이 충만해야 그 은혜 속에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그 은혜 속에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력이 가요. 그렇지 않냐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메말라져 있어요. 그저 내 힘으로 의무감 속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 성도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이 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전달되지 않아요. 그 속에 아이들에게 말씀 속에 어떤 영향력이 미칠까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1년에 몇 분씩 성도 여러분들 부엌에서 봉사하시지요? 봉사하시지요? 1년에 몇 분이에요? 일찍 나오셔서 아침에 먼저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예배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그 힘으로 부엌에서 일을 할 때 기쁨을 할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요. 즐거움을 할 수 있어요. 음식을 만들 때에 음식을 만든 자의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억지로 음식을 만들면은 그 음식을 먹는 자가 어때요? 제 같은 경우는 속탈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속에, 음식 속에 그것이 다 스며드는 것 같아요. 때는 부엌에서 음식 이렇게 나눠주신 분들 얼굴을 보면은 참 사람의 얼굴은요 그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 보여요. 아무리 자기 얼굴을 이렇게 해도 그 한순간 0점 몇 초는 못 속여요.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 진심이 나와요. 감사함으로 생긴 사람들 올 때마다, 음식을 받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기뻐요. 비록 반찬은 형편없어도 그 마음만 보면 마음이 흐뭇해져요. 그 음식이 먹음직스러워요.
그렇지만 억지로 하는 사람, 음식 나눠줄 때 표가 나요.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억지로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 차이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느냐, 내 힘으로 억지로 하느냐, 책임감 속에 하느냐, 그 차이. 아침에 나와서 먼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적셔지고, 내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이 밥을 짓는데 하나님 이 음식을 먹는 자마다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목장 테이블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몇 가지 안 되는 그 반찬이라도 그 은혜 속에 만들 때에 그걸 먹는 자들이 어때요? 기뻐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우연히 일부 예배 끝나고 부엌에서 이제 애찬 봉사 시작하는 한 목장, 누군지 제가 기억이 없어요. 봤는데 정말 마음에 감동함이 있었어요. 우리 목자 목녀님이 다 이렇게 뭐가 거기에 커피하고 또 이렇게 수고한다고 이렇게 아침 브레이크퍼스트 간단한 거 다 갖고 오셔갖고요, 이렇게 하시기 전에 부엌에서 우리 목자님이요, 모든 목장 식구들 다 불러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보면서 감사한지.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사역은 일이 아니라 사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기도하면서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것을 통해서 성도를 섬깁니다. 성도님을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 기쁨으로 잘 이 일을 감당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지은 이 음식을 먹는 자들마다, 우리 성도들이 식탁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마치고는 모든 걸 다 함께 정리하고, 마치고는 또 부엌을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그리스도인이 머문 자리는 항상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부엌에 깨끗하게 다음 사람을 위해서 정리해 놓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 오늘도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 드리면서 헤어질 때 어떨까요? 그 섬김을 통해서 목장 식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섬김의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봉사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봉사하는 일이 더 많을수록, 더 바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더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더 경건의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더 말씀으로 묵상하며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봉사일 섬김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자세로 봉사의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내 만족이 아니라, 나의 성취감도 아니라, 내가 아니라 바로 뭐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 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하는 것처럼,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한 힘으로 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범사에, 모든 봉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 절대로 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섬김의 동기가 절대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봉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 모습은 감추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은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생기는 가장 무서운 마귀 두 마리가 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한 마귀의 이름이 뭐냐? 섭섭마귀라는 거예요. 섭섭마귀. 이 마귀는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면 생기는 마귀래요. 참여를 하지 못하면 뭐죠? 저기끼리 다 하고 왜 너희들은 묻지도 않아? 갈등이 생긴 거예요. 불평이 생긴 거예요. 왜 나한테 알리지 않고 저끼리 다 해? 나하고는 의논도 안 하고 왜 저끼리 결정해?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면 그 마음에 뭐죠? 섭섭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봉사하는 사역팀을 맡고 있는 리더 되시는 분들, 섭섭마귀가 들지 않도록 사람을 다 참여시켜야 돼요. 같이, 함께. 그냥 조그만 일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어보세요. 집사님, 우리 이거 하면 어떨까요? 부엌에 콩나물 국밥 정해놔도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 콩나물 이거 어떻게 다듬어요? 모른 척. 물어보면 뭐지요? 아, 집사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럼 뭐예요? 뭐야 이게, 나도 할 만큼 반찬 하는데 이래 되면 뭐죠? 이게 섭섭해지는 거예요. 섭섭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미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뭐죠? 자기를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 말씀하실 게 또 한 마귀가 있대요. 무서운 마귀가 뭐냐면은 삐딱마귀래요. 삐딱마귀. 이 삐딱마귀는 어떻게 생기느냐?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은, 관심을 받지 못하면은 뭐예요? 이 마음이 어떻게 되죠? 꼬이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내가 뭘 이래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마음이 꼬이는 거예요. 에라이 차프라, 내가 뭘 한다고, 이거 뭐 돈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부엌에 냄비가 날아가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는 그 일은 내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물론 누군가가 격려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섬김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궁극적인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성도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도, 마음이 삐딱해지려고 하는 상황에 놓이더라도 그때 누구만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성도 여러분, 자기가 아니라 참 섭섭하고 마음이 삐딱해지고 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 맞추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 그분을 이야기하려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빌립보 서신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 시위대 군인들하고요 4시간마다 팔목에 쇠사슬이 묶였어요. 4시간마다 시위대 군인들이 교대로 와서 사도 바울하고 쇠사슬을 묶어놨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만나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뭘까요? 이방 사람의 복음을 전해. 그래서 그 당시 세계의 수도 로마에 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갇혀 있어요. 그런데 감옥 바깥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아이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갇혀 있으니까 우리라도 더 열심히 전해야 되지. 그래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삐딱한 마음으로 전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봉사하는데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뭐냐? 사도 바울하고 항상 경쟁의식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어디든지 가면 사도 바울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까지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눌려 있었는데 잘 됐다, 갇혀 있으니까 이 기회에 우리가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해갖고
이제는 우리 이름이 드러나야 되지. 사도 바울이 갇혀져 있으니까 삐딱한 마음이잖아요. 자기에게 초점 맞추는 거예요. 복음을 지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다 전해 듣는 거예요. 마음이 어떨까요? 참 마음으로 전한 사람들 보면 마음에 참 격려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삐딱한 마음으로 전한 사람들 들으면 어떨까요? 이것들이 막 올라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막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그 지뢰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지뢰로 하나. 이 사람들이 뭐죠? 삐딱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참으로 하나.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초점은 어디 있을까요? 자기에게 있잖아요. 자기에 있으면 삐딱한 마음으로 그 지뢰하는 사람 분노가 막 일어날 거예요. 죽도록 미울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저럴 수 있나? 정죄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 맞췄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래도 삐딱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됐지 않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됐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다 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다른 사람이 하다 보면은 불편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아니라 함께 섬기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성도 여러분, 바로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 맞추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식사하시고 나면은 오늘 이렇게 하셔요. 오늘 성경 공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공부 합니까? 안 하지요. 성경 공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웬만해 갖고 성경 공부 캔슬 절대 안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공부는 제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요? 섬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식사하시고 난 뒤에 오늘 성경 공부 없으니까 오늘 일찍 가자, 저쪽에 시험마켓 가자,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성경 공부 없으니까 우리 가서 저쪽에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안 되죠. 식사를 하시고 체육관 옆에 가면은 각 부서별로 봉사의 부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뭐가 있다고요? 디저트가 있어요. 맛있는 디저트가 다 있습니다. 그 가서 드시면서 먼저 어떻게 하느냐? 그 사역을 소개하고 섬기시는 분들을 격려하세요. 참 수고 많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디저트도 그냥 나왔겠습니까? 예, 뭐 디저트를 데저트 그러는데 하여튼 죽을 만큼 고생했지 않겠습니까? 격려하세요. 참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섬기는 일이 없으신 분, 어디든지 가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곳에 섬기세요.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이 섬겨야 돼요.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이 성장하기 때문에 섬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름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섬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든지 여러분이 제가 이걸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람 많아서 안 돼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다 환영할 거예요. 함께 섬기는 거예요. 함께 섬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지체로서 몸의 지체의 역할을 다 하는 것처럼 한 사람도 지체의 역할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고 함께 섬기면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